오늘 또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랜만에 요셉 얘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하면서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전에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형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또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즘도 사용되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 또 괜히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름 1위가 김영숙이라는 이름이에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만 4335명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이름이 김정숙입니다. 여기 한 39,000명 정도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김정희예요. 이 이름은 한 37,000명 정도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권 바뀌는데 네 번째로 많은 이름이 김영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많은 이름이 김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성로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영수가 하고 부르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쳐다봐요. 자기 이름이 영숙이가 아니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영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뒤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을까? 그 이름처럼 되라고 짓습니다. 물론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부르기 위해서 그냥 호칭용으로 이름을 그냥 막 지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항상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두고 그 이름처럼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오마니가 장명소 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오마니가 이제 신앙이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돈 10,000원 주고 그 당시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지었는데 진정할 진짜에 빛나루, 진정으로 빛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근데 성이 석이야. 돌이 진정으로 빛나라는 뜻이 돼요. 어쨌든 빛나면 되니까 제가 남은교회 와서 많이 빛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의도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지었고요. 둘째는 이름을 예슬이라고 지었는데 예수님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 해서 예슬이라고 졌고요. 막내 이름은 요한이라고 졌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처럼 주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처럼 그 이름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말이 꿈입니다. 요셉이 꾼 그 꿈 때문에, 그리고 요셉과 관련한 사건 중에 꿈에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설명할 때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면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부를 때 이 꿈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꿈과 관련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하면 꿈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관점으로 요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가장 대표하는 말, 요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 요셉의 아이덴티티, 요셉의 정체성을 가장 쉽게 규정해 주는 말이 정말 꿈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꿈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단어, 요셉의 아이덴티티, 요셉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단어는 꿈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을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형통이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설명하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형통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꾼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 바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 문제로 항상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가 하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처럼 불통한 삶을 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통한 사람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그의 삶의 환경,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최악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린 참 탓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 환경을 탓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요셉도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요셉의 삶을 요약해 보면 그래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를 4이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고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요셉의 엄마였던 그 엄마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엄마였던 라헬이 그만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매우 미워하고 매일같이 구박하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은 거의 막 콩가루 집안입니다.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과 간통하는 일을 저지르고 해요. 하여튼 집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집 안에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요셉은 태어났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들의 질투가 극에 달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또 이런 일을 겪은 요셉은 그런데 참 구김살 없이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과 가슴 아픈 사건을 겪은 요셉은 좌절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면 나 삐뚤어질 테다 그러면서 정말 삐뚤어진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 차라리 이 세상에 반항하면서 아마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떤 상황이라도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삶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사들인 바로의 친위대장인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사들인 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요셉에 관련된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모든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항상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늘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고 있던 요셉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보디발의 행실이 나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할수록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그녀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같이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었겠습니까? 고향이 그립고 너무나도 외로움이 넘쳐났을 것이고 또한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이때가 한 19, 20살 그쯤 됐을 거예요. 막 피가 끓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무서운 유혹을 단번에 이겨냅니다. 그가 보란듯이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했던 그 신앙 고백, 너무나도 멋진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멋진 말과 함께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놨던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웬만한 남자들은, 아니 거의 모든 남자들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유혹을 이겨낸 것이나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근데 그 마음이 참 고향이 그립고 외롭고 그럴 때 여주인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게다가 요셉의 나이는 막 피가 들끓는 혈기왕성한 나이일 때, 이때 아름다운 여주인이 유혹을 해온다라는 거죠. 웬만한 남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요셉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유혹을 이겨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만약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거나 아주 큰 일을 잘 해결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내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까? 이때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은 보상에 대한 마음입니다. 보상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해내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 정말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남자가 해낼 수 없는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나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여주인의 그 집요한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렵니까?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음도 지켰고 신앙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아마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뭔가를 기대하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상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제일 흉악한 죄를 지은 중죄인들만 가두는 감옥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약 10년 가까운 생활을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의 인생에서 한 10년 정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이 어디가 형통한 것입니까? 도대체 정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39장 맨 마지막 23절 하반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간 미수범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죄명을 가지고 감옥,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39장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이게 정말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2절과 3절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통하다라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그 형통을 보면 단순히 그 형통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을 설명해 주는 단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에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단서 조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요셉의 형통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병행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요셉의 형통과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39장 마지막 절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던 39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의 형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삶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서 취업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사고 때가 되면 승진하고 하는 일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몸이 건강해서 병원 신세 지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형통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길 원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도, 먼 곳에 노예로 팔려왔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이곳저곳에서 사고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또 군대, 여러 곳에서 사고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뇌물을 쓰고 세금을 빼돌리고 사기를 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예배 빠뜨리고 학원에 보내고 신앙보다 성공과 출세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형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통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시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형통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찬송가 438장 3절 찬양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 생각하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이 찬송가 438장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높은 산, 거친들, 초막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 찬양에서 전혀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새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전교 1등 자리를 내주자 그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사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살을 한 것입니까? 전교 2등도 대단한 건데 이 아이에게는 전교 1등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을 유지하는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지 못하자 그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통이 돼버린 거예요. 형통에서 갑자기 불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견디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전교 2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저에게는 전교 2등만 해도 상상도 못할 등수입니다. 뭐 남 얘기 듣듯이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전교권에 계시던 분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이 전교 2등만 해도 사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전교 2등이라도 해본 분들 물론 있겠지요. 또 너무 또 막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럴까 봐. 전교 2등도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등수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전교 1등을 하든 전교 2등을 하든 아니면 전교 꼴등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전교 1등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전교 2등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전교 꼴등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나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핑계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교 꼴등을 하고 나서 난 꼴등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해라고 말하는 그런 것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 이건 밥통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형통에는 지난번에까지 우리 요셉의 형통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 요셉의 형통에는 이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지난번까지 살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 아까 여러 가지 정말 엉망진창인 최악의 가정 환경, 배경 그런 곳에서 살아왔던 그런 요셉의 삶, 그 삶의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내가 넷이고요. 그 아내 넷이 서로 사랑을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고 있고요.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오고요.
강간 미수범 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 갇히는 그의 삶을 보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완전히 상처투성이들이 되었을 거예요. 온몸에 그냥 상처밖에, 온 마음에 상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어떤 상처의 흔적도 없고 구김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억울한 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에게 복수하지 않았고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은 제일 먼저 칼 빼들고서 보복부터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랬으면 온몸에 그냥 온 마음에 상처투성이어가지고 보디발부터 잡아들이고 형들 왔으면 형들 바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그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형들을 만났을 때 막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형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형들을 용서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것도 뭐고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니까. 요셉의 형통함의 특징은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요. 아이가요, 학교 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시무룩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엄마 나 학교에서 상처받았어. 여보 나 당신한테 상처받았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와 청년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참 상처를 잘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아이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그런 사역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청년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구 사역을 전담하게 됐어요. 교구 사역을 할 때는 어른들이라서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어른들이 더 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게 상처받는데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상처를 받아요. 베베 꼬여요. 상처가 상처를 부르고요, 계속 끄는 거예요. 설교가 길다고 상처받고, 설교가 재미없어서 졸린다고 상처받고, 설교하는데 성목사님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상처받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상처받고,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도 안 웃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말 그러시나 본데, 저 설교 길다고 진짜 상처받으시나 본데, 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 다들 죽자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물질이 부족해서 상처받고요, 건강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많아요. 갑자기 중병에 걸려, 암이라도 걸려봐요. 상처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고요. 가난 때문에 고통받으면 내가 저주받았나? 난 왜 이 모양 요꼴로 살아야 되지? 난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삶의 상처들을 받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요, 직장 문제로 상처받고요, 우리 아이들은 대학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요, 관계성 때문에 상처받고, 스펙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삶에 상처받을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침 눈 뜨면서부터 상처받고요. 저녁에 잠자려고 눈 감으면서 그때까지 상처받아요. 심지어 꿈꾸면서 꿈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왜 이렇게 상처받을 것이 많은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상처받고요. 찬송 부르다가 상처받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며 상처받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나오게 하고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내고요. 왜 우리 이렇게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찾아낸 것은 우리의 형통에 대한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말하는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왜 상처받지 않았어요? 요셉이 생각하는 형통,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형통과 같았기 때문에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요셉과 다른 형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에요. 내가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요, 건강하지 않고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삶이 막히고 다치고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거 형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런 불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는 그 형통, 요셉을 설명하고 요셉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그 형통을 우리가 가져야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의 형통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자신만 복을 받고 자신만 부유해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함으로, 성경에서 말하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이 형통해요. 그런데 요셉의 그 형통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복을 받고요, 7년 기근의 고통이 온 땅을 뒤덮을 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짐을 받고 먹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남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형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형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오래 가지고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그 은혜가 소멸되어져요. 은혜 받은 지 3일도 안 돼서 은혜가 다 유야무야 사라져버려요. 은혜 받았는데 왜 그 은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 하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고 그동안 묶였던 일들이 풀리고 막혔던 일들이 다 열리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그대로 되고 마음이 확 풀리는 것, 이것을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은혜 받았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던 말씀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해결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혜택은 다른 사람이 누려야 그것이 완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 고침을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고 마음이 확 풀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 반쯤 예수 믿는 것이야.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정말 큰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이 누렸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받았어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바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은 그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요. 다소 차익만 있을 뿐이지 다 험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또 확산되고 있어요. 수도권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비상 상황이에요. 비단 코로나가 아니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참 험악한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는 형통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누린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의 형통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으로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나의 형통으로 지역사회가 덕을 보고, 나의 형통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하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요셉과 같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부르짖었던 그런 형통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형통, 그것을 아예 부르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또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요셉이 누린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